배부름의 생신을 맞으신 분들이 옛날 그러니까 세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자매님 한 분에 형제님 두 분. 정말 배부름이 생신이다 보니까 좀 절대 안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자녀들까지 손주까지 약간 지났지만 생신 축하로 또 이렇게 함께하고 모여서 하는 단란한 모습, 또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 주간으로 복음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중간중간에 듣고 처음에는 일단 설명으로 가도록 할까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어떤 그런 시간들보다는 성도의 교제에 더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초청을 받거나 이럴 때도 성도 말씀으로 초청받으면 좀 편한 부분이 있는데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단히 마음이 좀 막 부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떤 그 복음의 가치를 늘 지켜가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이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 1절과 2절 초반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도 이 세상에 지금 말세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우선 말씀했어요. 말세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당합니다. 편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좋아진 것 같고 모든 게 편해진 것 같은데 정말 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아파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진짜 혼자 고독사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살률, 자살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에 몇 등이라고 해요? 네, 1등입니다. 대놓고 1등이에요. 전에는 경쟁이라도 했어요. 전에는 어느 유럽에 있는 나라하고 OECD라고 흔히 상위 20개국으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비슷하게라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대한민국이 자살률로 전 세계 1등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1등이어야 되는데 올림픽에서 1등을 하자든지 뭐 이러면 그나마 자랑스러운데 정말 이상한 것들로 1등을 하게 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올까? 실상은 이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따져보면 더 정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가족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산업화와 갑작스러운 복지국가 또 갑작스럽게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이 정말로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고독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도 많고 혼자 살아가는 젊은이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노인들만 외로울까? 아니 젊은 사람들도 또 외롭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그 마음을 어디에다 비춰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청년들의 세대도 너무 불쌍하고 정말 자녀들은 다 그럴만한데 자기는 어디다 기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불쌍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자살은 아니겠지만 고독사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을 끊어버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지
정말 복음을 조금이라도 먼저 들었다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만큼이라도 알았다면 그들이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좀 저수지랄지 또 어떤 다리랄지 좀 이런 데 경관이 좋은 데인데요. 거기에 보면 표지말이 표대가 이렇게 팻말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뭐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게 붙어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빠지면 죽을까 이러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은 복음이 한 사람을 살리는, 아니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 그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들의 행복까지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정말 갈수록 고통받는 때도 있고요. 그 특징이 뭐냐, 여기 앞에 서 있는 두 가지가 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자기를이 아니라 실상은 만으로 바꿔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정말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그게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자녀가 무슨 이상한 뒷거리를 해도 그 자녀를 나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그 자녀를 혼내는 선생을 고소하고, 그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뻔히 아는데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모독했다고 하고 자기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고 자기에게 어떤 그러한 것으로 고소를 하는 그 시대입니다. 양심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징이 뭐예요?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꽃이 피었다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돈이 인생의 행복이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까요? 누가?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어요.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낚시질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소돔 왕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그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피해를 입은 것을 구출을 해서 모든 걸 다 구출해서 돌아와요. 그때 소돔 왕이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물품은 네가 취하고, 그러니까 네가 노약질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원래 소돔성에 있던 것들인데 내가 너한테 줄게. 너 가지고 뭐는 사람은 내게 주라. 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영혼은 내게 주고 돈은 네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하고 있고 영혼과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양심도 팔아먹고 영혼도 팔아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 목표가 되어져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져요. 가끔 얘기 드렸는데 한때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재산을 모아보니까 약 그때 당시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10조쯤 됐어요. 10조. 그때 정주영 재산이 10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70조 뭐 이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어요. 자, 그 정주영 회장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노년이니까 회장님 어떻게 뭐 필요한 거나 뭐 부족한 게 없으시죠? 그랬더니 부족한 게 하나 있대. 뭐가 부족할까요? 무슨 회장님 같이 뭐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10조쯤 더 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인생 동안 모은 게 10조인데 한 10조쯤 더 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가 20조가 되면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만족 못해요. 저 바다도 금방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데요. 인간의 욕심은요, 절대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더 돈을 욕심을 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돈맛을 더하니까.
그래서요, 지금 전 세계의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앨런 머스크라고 일론 머스크. 나이도 별로 안 먹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교가 안 될 만큼 700조쯤 됩니다. 700조.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 돈을 벌었어요. 아무튼 뭐 미국 대통령의 후원도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재산에 만족하고 이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풀고, 자기가 평생 써도 못 쓰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 베푸는 쪽이나 이런 데 쓸까요? 아니에요. 더 돈 벌 복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긁어먹을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편에 딱 서가지고 자기 사업을 더 키워가는 일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이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무너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누가 봐도 훌륭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영생을 묻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요. 율법을 다 지켰대요. 지금까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저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바리새인이면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예요? 네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어요. 에?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서 영생을 그냥 거저 얻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방법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나는 영생을 가져도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정말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유명한 말씀을 썼어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비유가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는 것처럼 정말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진 걸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죄.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 죄에서 건진다는 표현에는 지옥에서 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실상.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의미가, 더 놀라운 의미가 죄에서 건지는 겁니다. 왜? 지옥은요,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죄의 본성, 죄의 모든 것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죄인인지 알아야 돼요. 죄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죄가 뭐라고 할까요?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죄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죄는 거짓말,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거, 친구하고 싸우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거 정도예요. 그럼 어른들은 사기치는 거, 심지어는 조금만 가지고 뭐 죽이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건 죄예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죠. 열매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감나무에 감이 맺히는 건
감이 맺혀서 감나무예요? 감나무니까 감이 맺히는 거예요? 감나무니까 감이 맺히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잠재력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씨에서, 그 뿌리에서부터. 그래서 죄의 뿌리가, 죄의 본질 자체가 죄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먼저 알고 그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은 감히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시게 만들었지만 인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첫 계명을 어긴 것을 흔히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를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인생이고 죄인의 결과라고 운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가? 억울하죠? 정말 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담을 만나면 한번 따지고 싶어요. 왜 그거를 못 참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근데 그게 실상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은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되어야 그게 연결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담은 처음에 제 생각에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생명이 같이 범죄에 오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걸 저는 뭐라고 이해하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흥성장씨입니다. 흥덕장씨라고 부릅니다. 저의 조상은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보고가 우리의 어떤 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근거나 족보는 전혀 없고요. 저는 고려시대, 고려 광종 때에 이렇게 벼슬아치를 하셨던 장자 유자라는 분이 저희 시조예요. 네, 그리고 그 이대가 충숙공 장연우입니다. 이게 그렇게 저희 조상대가 만들어지고 족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로부터 저는 28대 손입니다. 족보 공부하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런데 저희 그 중간에는 첫째 시도도 알고 둘째 시도도 공부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뒤로부터 조선시대에 있는 분들까지 이름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무슨 업적을 세웠다든지 이런 분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 8대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좀 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뭔 비문 같은 걸 하나 받은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면 그분을 세우는 이렇게 효자비 비문이 있거든요. 자,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증명되는 게 뭐냐면 자식을 낳았다 안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안 낳았다. 낳았다는 거죠. 만약 제 15대조 할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여기 있지만 내 생명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해서 뿌리에 뿌리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건 그 생명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한 번도 잘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로 태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에요. 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자의 숫자 혹시 얼마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생물 시간이 아닌데. 이 가능성이잖아요. 그잖아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정자의 숫자가 약 2억 개에서 3억 개래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나로 이렇게 나타나요. 저의 정자를 통해서 광과 또 화린이가 태어나. 이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무한한 가능성이 연결되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 안에 모든 인생을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생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담 안에 씨여서 씨로 숨겨져 있었어요. 씨로. 보이지도 않는 씨로. 그리고 그 씨가 연결되어서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죄가 들어갔을 때, 죄가 오염이 되어졌을 때 그의 모든 생명의 씨앗들도 어떻게 됐어요? 죄의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출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담도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를 밟음으로 하면, 그 똥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재수없게 다 죄 중에 출생하는 억울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아담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아요? 이게 신분적 죄인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죄가 아담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볼 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실상은 사단은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우리 눈에 사단이 시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눈에 정말 취해야 될 것들, 좋은 것들을 가리고 독이 될 수 있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더 드러나게 해요. 이게 세상의 물질이고 돈이고 정욕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보게 해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때문에 시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것만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큰 나무, 더 멋있는 나무, 더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감춰버려요. 자,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자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박을 못할 텐데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걸려 넘어지기 딱이에요. 신천지가 제일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잘 보는데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성경을 자주 보는데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가 타켓으로 삼는 제 1번이에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확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상징이나 영예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이 애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된다?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로 볼게요. 이 열매를 따먹고 사단의 말대로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된 건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데 사단이 100%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100% 거짓말하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럴싸한 걸로 해놓고 정말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속입니다. 사람들이 속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 때문에 속고 사람들의 그 습관 속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어요. 자기가 들여다보죠. 자기 양심이 들여다보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됐어요.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립니다. 가리고 숨어요. 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가립니다. 철저히 가립니다. 그래서 대놓고 백주에 죄 짓는 사람보다는 남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밤에 안 봐요. 요즘은요 밤에도 더 잘 보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네, CCTV가 있고 영적인 CCTV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일상 자, 안 보는 데서 죄 지으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이미 그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알고? 내가 알고 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타나는데 먼저 숨어요. 그리고 가립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보고 또 그늘에도 숨어보고 뭐 또 해봐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 그 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아담이 너무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대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숨었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즉, 네가 내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정말 예전의 아담이라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고 동산을 거닐면서 그 모든 동물들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뭐 이렇게 했던 아담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탁 들어가고 나오니까 자기를 감추는 거. 이게 자기를 감추는 대신에 누구를 나타내요? 자기의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감추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물귀신 작전. 자,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이 물에 빠진 애를 구하려고 갑자기 들어가면 진짜 위험해져요. 왜 그래요? 이 물에 빠진 사람, 물에서 허덕이는 사람은요 이미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해오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 누구예요? 자기를 구하러 물에 뛰어든 사람이 대부분 가족이거나 부모거나 아니면 형제간일 수 있어요. 자기랑 정말 가장 친한 사람인데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대신 물에 빠져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잡아 당겨버려요. 정말 그때의 힘은요 정말 초능력적인 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기가 수영을 잘해도 그 사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가서 목을 잡아 채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물귀신이에요. 물귀신은 자기 대신에 끌어당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 속에 그게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을 탓을 해요. 어린애들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누가 왜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애가 별로 없어. 다 뭐예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다 서로 지가 먼저 해요. 자기 잘못이 없대. 정치인들한테 막 물어봤어. 뭐 죄를 졌을까? 뭐 근데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뽑아줘도 싶고 자기는 억울하대요. 자기는 정말 죄가 없대요.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핑계예요. 세상이 핑계로 가득하고 변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입으로 통해서 직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변명으로서도 변명을 못해요. 핑계를 못해요. 직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두려워야 돼요. 누구를 핑계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그대로 내 양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부부가 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죄의 열매이 한 대를 건너갑니다.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에 대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인이나 살인.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인생이 가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양이 희생되어지고 양의 피가 흘려지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가인은 그 제배를 위해서 양을 치는 자였어요. 아니, 아벨은. 그리고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잡아서 그 기름과 고기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아벨은 억울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내가 한 걸로 제물을 드려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이건 종교예요. 내가 길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내가 정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그거. 그래서 다양한 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이고 성경이 정해주시는 길을 통해서만 갑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길은 서해안을 타고 가도 되고 뭐 어디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나아가기로 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이게 최선인데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이 양으로 드리는 방법은 없어요? 가인이 양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에게 양을 사면 되죠. 자기가 얻는 음식이나 식량이나 곡식이나 이거 아벨에게 주고 나도 제사 드리니까 양을 줘. 양 한 마리 받아가지고 드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기가 싫어요. 왜? 내 기준이 먼저니까. 내 생각이 먼저니까. 그래서 자기가 용사 지은 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신지 말든지. 이게 종교예요.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행하고 그대로 신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드리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 아벨의 제사도 안 받았으면 아마 가인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불이 내려서 탁 태우고 자기의 제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불그락불락 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4장 6절과 7절 이 부분이 정말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인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호소. 죄가 누구를 원해요?
죄가 너를 원합니다. 죄는 인간을 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원합니다. 인간을 파괴시키기 원하고 인간을 잡아삼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바이러스는요, 인간을 집어삼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한때 코로나에 정말 시달렸어요. 코로나는 뭐예요? 눈에 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작은 것, 현미경으로나 겨우 봐야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를 다 갈라놓고요, 그냥 다 덜덜 떨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올 때 정말 그 성도들의 얼굴도 기억이 나요. 전부 다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라도 나도 옮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 해에 12월에 저희 큰어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요즘 대학생 손주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손주들만 했는데, 손주들이 뭐 친구들이랑 어디 갔다 오다가 뭐 하다가, 자기 젊으니까 증세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전염을 시킨 거예요. 할머니는 기저질환도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너무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검사하러 갔는데 코로나로 판정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열흘 정도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유족한테도 안 보내주고 국가에서 그냥 장례 치러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그 함, 6월 함 나오는 가루만 그 가족 편에 택배로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그 가족 편에 그 택배가 왔어요. 그 함이 왔습니다. 이 함을 이제 시골에 공분이 묘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장례를 치르려고 사촌 형님들이 이제 내려오기로 했어요. 갑자기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여기 내려오냐, 이 청정 지역에 왜 오냐 이거예요. 제가 정말 그걸 보고 막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친척들이 왜 오냐 이거예요. 이 동네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그 친척분하고 싸웠어요. 아니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돌아가신 분이 있고 장례를 치러서 그거 봉봉에 채도 누구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봉문에 묻어놓고 가기만 할 건데 왜 그걸 못 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 코로나도 지금 환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거 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정말 사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거기에 있는 형님 두 분하고 저하고 제 사촌 동생 나가서 그냥 거기 가서 땅 파가지고 묻고 그냥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죄의 바이러스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이 이렇게 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사람은 파괴해요. 사람의 몸은.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코로나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어디예요? 사람 몸에? 호흡기예요. 목이나 코나 이 부분에.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대부분 다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카톡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코나 목이 있어서 폐가 망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영혼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코로나가 영혼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는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것이 죄의 바이러스고요.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것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 세상에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것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죄는 그럼 본질만 있느냐? 아니에요. 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태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양심적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오염이 된 인간의 양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태도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대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에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다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컵에다가 여기다가 흙이나 막 더러운 것들 잘 뜬 거예요. 유리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싹 가라앉아요.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면 자존심을 건들거나 어떤 일에 충동을 느끼지 못하면요 착해 보여요. 진짜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속에 한번 확 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이코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이 한번 확 뒤집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광호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순하잖아요. 근데 제 광호 막 갑자기 막 팍 하면 아시잖아요. 어른들도 막 두 명이 붙어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상태적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그 더러운 것이 저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순간 건드려지고 자존심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으로는 행위적 죄인이에요. 행위적 죄인. 로마서 1장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20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상실한 마음을 가진 그대로,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을 때 어떠한 일이 나오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 있어요.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구나.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선언하셨다고? 사형이에요, 사형. 죄의 심판, 사형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형벌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인간이 알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옳다고 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런 시대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한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한테 이상한 말 하면 그 사람을 죄로 정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졌어요. 양심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도 다 팔아먹고 정말 내 좋은 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세상의 이 타락한 시대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할지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모습은요 본질적으로 죄죠. 이걸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 상태적으로는 죄입니다. 이 죄의 줄기와 가지예요. 그리고 행위적으로 죄입니다. 죄의 열매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다윗은 모친이 나를 어디서 출생했다고요? 죄 중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살벌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머리 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로 다 뒤덮여져 있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짓는 죄,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불쌍한 인생인 것을 인생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겨내고 싶어도 이겨낼 방법이 없는 죄에 대해서 무력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치거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입니다. 하타. 그리고 헬라어가 하마르키아예요. 이 단어가 뜻이 둘 다 비슷한데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 뭐예요? 사격이나 양봉을 딱 하면 어디에다 표적을 맞추죠? 네, 제일 가운데 있는 관역. 우리가 여기 뭐 텐이라고 합니다. 골드 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관역에 딱 맞추고 가요. 근데 잘못 쏘거나 화살이 휘어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정하신 관역이 있고 인생에게 정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가지 않는 모습, 빗나가는 모습, 이걸 죄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죄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out of order라고 되어 있어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인생은 고장난 거. 고장나면 사람이 처리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 고치거나 버린다. 고장나는데 그냥 놔두는 거 골동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장나면 그게 정말 귀하면 고치든지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자, 고장난 인생을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도 두 가지입니다. 고치시거나 버리시는 겁니다. 고장난 인생 버리시는 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불 가운데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시는 겁니다. 사단이 망쳐놓은 이 고장난 인생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아무 무방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인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 버리시는 게 편한데 차라리 지옥에다 던지는 게 훨씬 편한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왜 인생을 고치실까요? 왜 고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참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집에 어린아이가 한 3살 때나 4살 때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요. 혹시 그런 편지 막 버리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라고 막 썼는데 막 너무 글씨도 제대로 읽어지지도 않을 정도 막 갈겨 써가지고 뭔 글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낙서같이 보이고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어때요? 절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편지예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그걸 누가 찢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막 다시 재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참아 버리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참아 버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긍휼 가운데 품어주시는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얻은 것에 속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이 공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과 구속의 은혜를 온전하게 믿고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피할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본다고 한들 한계가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뿌리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걸 온전히 통째로 바꾸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넘어가고 전가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대속이 되어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선포합니다. 이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이분을 믿은 사람, 이분 앞에 거듭나고 연합된 모든 성도는 이분을 자랑하는 것, 이분을 전파하는 일에 내 일생 모두 드리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